지금 다니엘이 가장 그의 인생의 마지막 활동했던 시간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 고레스는 누구냐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메대 제국이 들어서면서 다리오가 왕이 됐죠. 근데 이 메대 제국은 사실 이 바사랑 페르시아랑 연합국입니다. 그래서 메대가 일단 바벨론을 무너뜨리긴 했지만 결국 바사 제국이 전체를 통합하는 작업을 거쳐요. 한 2년 정도 후에 바사 제국이 들어서면서 초대 왕이 바로 이 고레스가 초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예요. 이 고레스 3년에 일어났던 일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룹바벨을 대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어느 정도 한 다음 얘기예요. 근데 다니엘은 돌아가지 않은 거죠. 여전히 이방 땅에서 그의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고 또 이미 고령의 나이가 되었을 때 고국에 돌아가는 것보다는 아마 남아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그리고도 고레스 3년에 또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이 어떤 자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와서는 다니엘을 뭐라고 불렀다고 했냐면 크게 은총을 입은 자여 이렇게 불렀다고 그랬죠.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들으신 분들 기억할 텐데 크게 은총을 입은 자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읽으신 이 본문 10장 다음에 나오는 본문에도 보면 큰 은총을 입은 자여 이렇게 말씀해요. 가브리엘 아마 또 가브리엘 천사일 겁니다. 응답을 들고 온 분이 다니엘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를 또 부르기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불러요. 도대체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았다는 게 뭔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패턴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돈 많이 벌게 해준 사람, 세상에서 명예를 얻은 사람, 이런 사람이 은총 받은 게 아니에요. 이런 건 별거 아니라니까요. 개똥들이잖아요. 다 죽으면 끝나는 것들 아닙니까? 이 땅에 있는 가치는 그렇게 영원한 가치가 아니에요. 그것도 감사한 일일 수 있지만 그건 그렇게 대단한 가치 아닙니다.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았다는 건 뭐냐? 첫째,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은총을 받는 일입니다. 근데 말씀을 받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큰 은총을 받은 이들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이들입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그 말씀을 깨닫고 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뭐래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만 하고 끝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서 깨달은 말씀으로 인하여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함으로 인해 응답받은 자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 이들이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영원히 누리는 가치가 큰 가치잖아요. 어린애들한테 돈 줘 보십시오. 요즘은 뭐 동전이 많이 안 쓰지만 예전에 그 500원, 100원짜리로 사탕 많이 사 먹던 시절에 보면요. 어른들이 지폐주면 필요 없대요. 100원짜리, 500원짜리가 제일 큰 돈인 줄 알아요. 그걸로 맨날 사탕 먹어봤거든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주면은 안 받아요. 그리고 동전 주면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주고 싶으신데 필요 없대요. 나는 100원짜리만 달래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100원짜리밖에 안 된다고요. 그건 별거 아니에요. 1000원을 받으면 100원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10,000원을 받으면 거기 500원 들어있는 거잖아요. 10,000원 받았으니까 100원, 500원 의미 없는 게 아니잖아요. 큰 걸 사모해야 되는데 늘 바라는 거라고는 그것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똥덩어리 될 것들, 배설물 같은 것들. 그래서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은총을 사모한다는 건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사모하고 받았다면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사모하고 깨닫게 하셨다면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했을 때 주실 응답을 사모하는 자들이 은총을 받을 자들이라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은총받은 자로 있거든요.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대요. 한 일이, 어떤 한 일이 벨드사살에게 나타냈는데 그 일은 뭐냐면 큰 전쟁에 관한 것이래요. 여러분 여기 이 한 일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다바르란 단어예요. 다바르. 다바르 뜻이 뭐냐면 말씀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말씀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말씀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말씀을 받고 있죠? 은총을 입고 있는 거 맞죠? 자, 그런데 말씀을 받기만 한 게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아, 이건 큰 전쟁에 관한 말씀이네. 깨달아졌어요. 은총 입은 거 맞죠? 깨달아지니까 그 다음 다니엘이 뭘 합니까? 기도를 시작해요. 세 일해 동안. 세 일에는 뭐예요? 3주. 다니엘 기도하면 우리가 21일 기도하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금식하며. 21일을 작정한 게 아니고 무작정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 큰 전쟁에 관한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염려됩니다. 이 큰 전쟁에 관한 것 때문에 내가 너무 근심이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십시오. 기도를 시작하는데,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21일 만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21일 기도가 된 겁니다. 21일을 작정한 게 아니고 기도를 무작정 언제 될지 몰라도 응답하실 때까지 난 기도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한 기도예요. 언제 응답할지 알고 금식을 시작합니까? 그죠? 21일째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결코 가벼운 기도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응답받을지 모르면서도 금식으로 기도하고 있고, 더군다나 다니엘은 지금 청년 다니엘이 아니에요. 그의 나이가 몇이라고 했습니까? 80세가 넘은 나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날의 80세랑은 또 달라요. 지금 뭐 100세 시대를 살지만 당신은 그렇게 100세씩 살던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령의 나이예요. 근데 그 몸으로 지금 3주를 금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절박함의 기도예요. 목숨 건 기도라고요. 목숨 건 기도. 하나마나한 기도 아니고, 안 할 수 없어 하는 기도 아니고, 누가 뭐라고 하니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건 절박함의 기도.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눈을 씻고 찾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들. 이 영적인 가치를 귀히 볼 줄을 알아서 그 귀한 가치를 얻기를 사모하는 이들을 찾고 계세요. 주고 싶은데요, 10,000원짜리 주고 싶은데 10,000원이 좋은 돈인지 몰라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주고 싶어도 못 주잖아요. 도대체 이 가치를 아는 이들이 누구인가 찾고 계신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 응답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내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기도 응답, 진정한 기도 응답은 뭐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10,000원 받으면 거기엔 100원, 500원 다 들어있는 거라고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100원 주세요, 500원 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10,000원 받으면 끝나는 게임이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의 응답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어린 자녀에게는 누구만 있으면 되냐? 부모님만 있으면 돼요. 맞죠? 자녀에게 돈이 많이 필요합니까? 돈을 준다 한들 쓸 줄은 압니까? 그냥 자녀에게 부모님만 있으면 돼요. 맞죠? 우리에게도 누구만 있으면 되냐면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어린아이들이 용돈 줘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용돈 받아서. 제 수연이 얘기를 들으면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고 이쁘다고, 아이고 우리 손주 왔어, 그러고 용돈을 딱 주면, 요즘 뭐 가치가 많이 올라가지고 동전 안 주고, 또 이제 막 10,000원짜리 이런 거 주시잖아요. 배춧잎으로 큰 돈, 그죠? 막 주면 수연이가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서 어떻게 할까요? 엄마 줘요. 엄마 줘. 그죠? 엄마 줘요. 왜 엄마한테 주죠? 수연이한테 10,000원보다 엄마의 가치가 훨씬 크거든요. 엄마만 있으면 되거든요. 아빠만 있으면 되거든요. 당당하게 주면서 엄마한테 맡길게. 그리고는 10,000원 이상 씁니다. 10,000원어치 쓰나요? 걔가 사달라는 거 계산해 보면 10,000원으로는 안 돼요. 아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거 알아요.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까 10,000원을 주든 50,000원 주든 상관없어. 엄마한테 줘버려요. 엄마만 있으면 되거든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엄마만 있으면 된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 된 우리가 종종 하나님보다 그 용돈에 집착하는 경향들이 있다고요. 하나님 구할 생각은 안 하고
작은 피로들만 맨날 찾는단 말이죠.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로를 나보다도 더 잘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피로를 다 잘할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이 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린 몰라요, 사실은요. 가끔 두려워요. 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내 자신을 되게 제일 많이 하는 게 나은 것 같지만 실은 내 무의식의 세계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내 이 몸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잖아요. 내 피로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그분이라면 그분만 계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분 정도여선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분이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되지 하나님이 필요해요 정도의 고백으로 안 된다고요. 야곱을 보세요. 형 에서와 심각한 두려움 앞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씨름하듯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에서와의 문제만 풀어주셨던 게 아닙니다. 에서와의 문제도 풀어주셨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면서 야곱의 인생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주셨어요.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만 더 큰 복을 누리는 것이지 형 에서와의 문제만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필요한 자일 뿐이지만 언제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충분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필요할 때만 호흡하시는 분 없죠. 호흡은 늘 하는 거잖아요. 때론 달리기를 하거나 숨이 찰 때는 더 거칠게 숨쉬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하니까 많이 호흡하기도 하지만 그때만 호흡하는 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호흡이 많이 필요할 때 많이 호흡할 뿐이지 그렇지 않을 때도 계속 호흡은 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늘 하나님으로 산다는 뜻은 뭐냐면 언제든지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평안할 때에도 기도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도 기도하고 그럴 땐 더 많이 기도해야겠죠. 숨이 찰 때니까 빨리 더 산소를 많이 들이마셔야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더 많이 호흡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달라서 안 된다고요. 또다시 여전히 나는 하나님으로만 사는 자라는 고백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그렇게 하나님으로 충분한 자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게 역시 또 말씀이에요. 말씀. 다니엘처럼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 때문에 약속을 붙든 간절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짝이에요.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5절과 6절에 보면 21일 동안 간절히 기도한 끝에 한 사람의 형상을 보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그분이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5절, 6절.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고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 한 사람을 보게 돼요. 이분 누구죠? 딱 보니까 누굽니까? 예, 하나님이시고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계시록하고 지금 표현이 비슷해요. 한번 나중에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하나님 만난 겁니다. 자, 누구로 충만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좀 전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다니엘이 그 응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지금 충만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있는 거죠. 말씀과 기도를 엎드려 간절히 구했을 때 주님 만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왜 무기력한 신앙생활 하는지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가 무기력한 신앙생활 하는 줄 아세요? 그 너무 자명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정말 안다면 그 어린아이도 부모를 믿고 의지해서 주여, 수연이가 없죠? 수연이 하도 해갖고 수연이가 동네에서 노니까 맨날 형들하고 놀아요. 그래, 형들이 형이니까 수연이가 말썽도 많이 필 거라 생각합니다. 형들이 이제 짓궂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가 힘으로 안 되니까 아빠한테 이르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처음엔 설득해요. 형들한테 좀 친하게 잘 지내라.
근데 형들이 자꾸 자기를 괴롭힌대요. 막 자기한테 욕한대요. 알겠어. 그리고 제가 이제 출동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달래죠. 뭐 혼내는 나기보다는 좀 가서 좀 달래면서 왜 그랬어. 이제 동네 애들 이름도 막 다 익혀가고. 야, 제 번호 다 알려줬거든요. 수연이가 문제 생기면 전화해. 그래서 막 얘기를 하면 그러다 이제 수연이 얼굴을 보면 수연이 표정이 어떠냐면 당당한 표정이 있어요. 아빠가 왔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겼다는 식이에요. 씩 웃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 저는 혼내긴 합니다. 너 형한테 까불면 안 돼. 큰 형이잖아. 형이 얘 말이 그래요. 얘가 수연이가 잘못해갖고 형한테 사과해 그랬더니 미안해. 막 좀 대충 한대요. 진심으로 하랬더니 미안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너무 화가 나서 화가 났대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아직 수연이는 아직 글씨도 못 읽어. 너무 어린아이야. 이해해줘. 그러면서도 수연이 너 일로 와. 너 큰 형이 뭐라고 하면 형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면서 형한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럼 막 혼내면 주눅드는 애라 씩 웃어요. 자기가 지금 아빠 때문에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아는 거예요. 얘가. 참 그 보면서 참 씩 웃으면서 네. 형 미안해 하면서도 얼굴에는 그 행복한 표정이 있어요. 내가 이겼다는 그 표정. 참 조그만 게 아는 거죠. 여러분 그 어린아이도 압니다. 엄마 아빠가 내 옆에 있으면 엄마 아빠가 나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정말 제 통화 기록엔 다 지수연이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 전화가 와요. 아빠 형이 뭐 했어? 이 형이 뭐 했어? 뭐가 어땠어? 저거 뭐 어땠어? 계속 전화가 옵니다. 그거 아는 거예요. 아빠가 나의 능력이라는 거 아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시는데도 왜 그렇게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냔 말이죠.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다니엘 11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하나님 아는 백성은 어떻다고요? 강하여 용맹을 떨친대요.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시기에. 세상 유혹에 왜 우리가 픽픽 넘어집니까? 작은 문제가 찾아오면 왜 픽픽 넘어지냐고요. 저 시험 들었어요. 나 교회 못 가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왜 이렇게 픽픽 넘어지냐고요. 왜 세상 일은 목숨 걸고 하면서도 교회와 관련되고 주님 일 할 때만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면서 맨날 힘들어요. 못 하겠어요. 시험 들었어요. 죽겠어요. 왜 그러냐고요. 왜? 딱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 그분으로부터 채워질 때 오는 그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모르니까 조금만 문제 생기면 픽픽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진다고요. 제대로 그분을 아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돼 있어요. 시험이 닥쳐도 이겨낸다고요. 그까짓 거 기도하면 되지. 주님 앞에 나는 울면 돼. 시험이 오면 어때? 세상 사람들 몰라줘도 우리 주님이 아시는데 펑펑 주님 앞에 그냥 눈물 쏟아가면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꾸로 한다고요. 맨날 거꾸로. 그냥 친구한테 가서 쪼르르 가서 힘든 얘기 다 쏟아놓으면서 주님께는 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리고 한다는 소리 내가 신앙생활 나 못하겠어. 교회 옮길 거야. 안 나갈 거야. 주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학벌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만족이 없어요. 나를 용맹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자꾸 이런 걸로 나아가요. 왜냐하면 그게 나를 용맹하게 만들어준다고 착각하거든요. 돈 많이 가지면 명예 있고 권력 있고 학벌 괜찮으면 떵떵거리며 살 것 같으니까 그게 나를 용맹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으니까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치지도 않으면서 맨날 이런 세상 것 향해 나아간다고요. 그러나 돈 생겨보십시오. 만족할 것 같죠?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어지는 거고요. 명예랑 권력 가져보세요. 만족할 것 같죠? 더 누리고 싶어지는 게 사람이에요. 거기에 만족이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죠.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자본주의, 자본이 최고인 사회잖아요. 자본, 그 물질이 내 인생에 조금의 여유를 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물질이 내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주지는 못해요. 오직 나로 평안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건 무엇뿐입니까?
우리 주님뿐이에요. 우리 주님뿐이에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누구를 구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 구해야죠. 하나님으로 충분해져야 됩니다. 그냥 필요한 부분만 채워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 모든 것이 주님으로 충분해져야 돼요. 그럼 만사 오케이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선일교회 필요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런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만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 그분으로만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그저 이 땅의 것들을 채우기 위해 주님께 나오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온 우주에 충만하신 주님으로만 충만케 되기를 구하는 자들. 그들이 지금 선일교회에 필요하다고요. 맥스 루케이도 이 목사님이 쓰신 책 집을 버리고 길을 묻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무슨 얘기 나오냐면 두 사람이 바다 낚시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이곳은 낚시줄을 던지기만 하면 막 고기가 잡히는 곳입니다. 큰 물고기도 많이 잡히고. 그럼 낚시를 실컷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 행동이 이상해요. 보니까 물고기를 잡는데 큰 물고기를 잡으면 놔주고 손바닥만한 조그만 물고기 잡으면 그것만 통에 넣는 거예요. 사실 낚시를 가면 거꾸로 해야죠. 큰 물고기는 잡고 좀 작은 물고기는 더 크고 커서 돌아오라고 작은 건 놔주는 법이잖아요. 낚시 안 해봐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거꾸로 하는 겁니다. 큰 물고기는 놔주고 작은 물고기 손바닥만한 조그만 것만 자꾸 담는 거예요, 통에. 이 사람 왜 거꾸로 하지? 궁금해서. 아니 당신은 왜 큰 물고기 놔주고 작은 물고기만 통에 담습니까? 그때 이 사람 뭐라고 답한 줄 아십니까? 집에 있는 프라이팬이 조그매갖고 큰 물고기는 담을 수 없어서 작은 것만 잡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처럼 굴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 굉장히 큰 복인데 이 복을 담아야 될 나라는 그릇이 너무너무 형편없이 작아가지고 복은 하나님 주신 복은 다 걷어차버리고 맨날 구하는 것이라고는 조그만 그릇에 담을 것만 구하고 있단 말이죠. 아까 그 어린아이처럼 100원이면 된대요. 100원이면. 뭐 하려고요 100원으로. 이빨 썩는 사탕이나 빨아먹죠. 먹고 유익하지도 않아요. 그 돈으로. 사탕 먹어봐. 이빨만 썩죠. 바라기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보다 크고 나보다 높으신 그분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과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로 간절히 구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고령의 나이임에도 21일간 금식하며 기도한 것처럼 그런 절박한 기도가 필요해요. 그냥 10분 때우다 가야지 그런 기도 말고요. 10분을 기도해도 난 오늘 주님 만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을 거야. 21일이 걸릴지 40일이 걸릴지 모르고 시작했던 다니엘처럼 난 오늘 주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안 돼. 큰 전쟁에 관한 소식 주님께로부터 듣지 않으면 안 돼. 그런 절박함으로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뭘 대신할 수 없냐? 7절 보세요. 이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면 아까 그 한 사람 봤잖아요. 한 사람 예수님.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특별한 응답의 순간을 주변 사람들도 보긴 봤어요. 다만 다니엘이 봤던 그 한 사람은 보지 못했지만 그 특별한 하나님의 현현의 장면들은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는 있지만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누구만 주님 보고 있냐면 다니엘만.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그 한 분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다니엘이 올려드린 그 간절한 기도 때문이죠.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의 현현의 한 부분들을 보긴 봤지만 결국 나의 기도로 나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의 기도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고요. 못 만나요. 그 사람의 간증을 듣고 은혜를 조금 받을진 몰라도 그건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하나님이죠. 누군가의 기도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돕는 기도가 필요해요. 주변에서의 돕는 기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얻어 살아가긴 합니다. 그러나 돕는다는 말 자체가 어떤 뜻이에요? 보조하는 역할이란 뜻이지, 돕는다는 건 그게 주체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일에 누군가가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주체는 누구여야 됩니까? 나여야죠, 나. 나의 기도로 오늘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아유, 나는 말씀도 모르고 난 힘들어 기도도 못해요. 그럼 하나님 안 만나겠다는 고백이에요. 그건요. 부모가 열심히 기도해서 자녀 하나님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와줄 뿐입니다. 도와줄 뿐. 친한 친구가 연애를 해요. 그의 연애를 보면서 아우, 너무 보기 좋다. 너희들 사랑 나누는 모습 보니까 나까지도 행복해지는 것 같아. 보기 좋아. 그리고 가끔 부탁하면 그 편지도 중간에서 전해주기도 하고, 두 사람 데이트하는 모습 보면서 나도 같이 흐뭇해하기도 해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건 내 사랑이 아니라고요. 흐뭇하고 보기 좋다고 해도 그건 내 행복이 아니에요. 그 두 사람이 나누는 사랑이고 나누는 행복이지, 그걸 내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살면 안 된다고요. 이게요. 결국 나는 나의 사랑을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 있는 겁니다. 공동체적인 것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상당히 개인적이에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근데 옛날에 비해서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절박함이 사라졌습니다. 한국교회. 밤을 새가면서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제가 예전에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순복음교회 금요철야를 가면은 와, 인생에 문제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막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질러가면서 엎드려서 땅바닥에 막 엎드려 기도하는데, 한 시간 정도 기도를 막 시키다 보면 1시간쯤 지나면 안수기도가 시작돼요. 그러면 그 안수기도 받으려고 큰 예배당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다 쏟아져 나옵니다. 다. 그러면 뒤에서 보면 장관이에요. 뒤에서 딱 보면은 그 앞에 강대상부터 그 밑에 복도까지 사람들이 꽉 쳐서 무릎 꿇고 다 그냥 앉아 있어요. 그럼 너무 많으니까 목사님들이 일일이 안수하기 어렵잖아요. 치고 지나가 이렇게 막. 근데 은혜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 안수기도 때문에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나의 절박한 기도,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절박함이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도 자주 나갔어요. 그 자리에. 정말 나가면요, 더 간절해져요. 막 그 앞에 나가면 하나님 정말 저를 만나달라고, 제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막 절박해집니다. 제가 요즘 요 매트를 없앨까 고민 중이에요. 놓으면 뭐하나. 아무도 안 나오는데 제가 고민입니다. 이거 날르시는 분만 맨날 힘들어요. 새벽에. 김영윤 사님, 오늘도 김영윤 사님이 놓으셨는데 새벽에 매트 놓고 끝나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거 무거워요, 생각보다. 이거 들고 십자가를 내가지고 사랑방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매트를 지고인지 십자가를 지고인지. 아무도, 누구라도 여기 앉아 기도하는 모습 봐야 깔아놓는 게 의미가 있을 텐데 오늘도 이걸 깔아야 되나. 아무도 여기 나와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간절함이 없어요. 그분의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됩니까? 내가 들어야 되고. 그분의 음성을 누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들어야 되고. 그분의 역사를 누가 체험해야 됩니까? 내가 체험해야 돼요. 신앙의 자리는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다고요. 옆 사람이 죽는 길로 간다고 나도 그래도 되겠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만 죽지 왜 나까지 죽어요. 예. 오히려 내가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근데 보면 다 죽으러 가는 쪽으로 같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자리로 같이 막 가요. 함께. 예, 10년 안팎으로 한국교회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없어질 겁니다. 지금도 하루에 100개 이상의 교회가 경매로 나오고 있는 거 아십니까? 100개가 넘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경매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형체도 없는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분명히 성도들이 있었고 성도들이 한 신으로 교회를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교회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없어져요, 점점. 그러니 뭐 처분할 길이 없으니까 경매로 나오는 거예요. 하루에도 100개 이상씩 계속. 교회가 계속 없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교회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1인 교회들이 많아서 그래요. 예, 그냥 가정교회 놓고 교회라고 하니까 교회인 거예요. 그냥 파악하면 교회인지, 그것도 교회니까요. 그죠?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매스컴 보면요, 교회에 대한 비판 수위가 점점 높아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어지간해서는 교회에 나올 사람들이 없다는 뜻이에요. 교회 별거 없네. 교회는 그래도 사람들 좀 착하고 순수하고 정직하고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네. 최근에 또 뉴스가 하나 났는데 인천에 있는 뭐 교회인데 꽤 큰 교회예요 보니까. 인천 이름 말하면 알만한 꽤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또 성추행 관련해서 뉴스앤조이에 보도가 또 나면서 교회가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시인을 좀 했다가 불리해지겠다 싶으니까 말을 바꾼 거예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아주.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우리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그런다고 해서 나는 그래도 그 사람보다 좀 낫지 않나 정도의 비교의식으로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은 늘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잖아요. 우리 다니엘 같아야 돼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기준 삼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델들, 우리 예수님을 닮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닮고 우리의 모델이 늘 이래야죠. 다시 한번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금요성령 집회 이 자리가 늘 다니엘의 기도가 드려지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기도 어떤 기도예요? 딱 한마디로 저는 요약하면 절박함의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늘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지 한번 잘 짚어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니네들 내 꿈 맞춰서 해석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다니엘이 그 꿈 해몽하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갔죠. 그때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겠어요? 목숨 건 기도였겠죠. 해몽 못하면 죽는 거니까. 하나님 이 꿈이 무엇인지 제게 알려주옵소서. 정말 절박하게 기도했을 것이고 풀무불 앞에 던져질 위기에 놓였던 세 친구 역시 그들이 드렸던 기도는 어떤 기도였겠어요? 저 풀무불에서 내가 녹아져도 난 오늘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절박한 기도였겠냐고요. 잠시 후면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면서도 여전히 하루에 3번 습관을 쫓아 기도했던 다니엘.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겠어요? 이제 30일 뒤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오늘 이 기도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것 같은 이 기도 어떤 기도였을까요? 절박함의 기도였겠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큰 전쟁의 소식을 깨달았어요. 너무너무 걱정돼요. 이 전쟁으로 인해 포로 귀환한 우리 백성들이 혹시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런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 그 두려움 속에서 드린 21일간의 그 금식 기도는 어떤 기도였겠냐고요. 절박한 기도였지 않겠어요? 목숨 건 기도. 오늘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이 응답 받지 않으면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그 절박한 기도. 기도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절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절박하지 않은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고도 다른 길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목숨 걸기보다 다른 길을 자꾸 찾는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외에 자꾸 다른 길을 만드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루 24시간 365일 교회에서 기도만 하는 뜻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러나 항상 그 내 삶의 모든 필요의 기초에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그러니까 기도는 안 하면서도 자꾸 다른 길 찾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기도 제목 보면서 계속 성도들 안 내신 분들도 많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기도 안 할 거니까. 안 낸 분들 기도 안 할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근데 내신 분들 놓고는 기도합니다. 여기 보면 정말 절박한 기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읽으면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제가 다 응답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그 절박함이 느껴져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담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도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 돕는 기도자일 뿐이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의 절박함이 여기 기도에 적혀 있다면 그 절박함으로 8월 한 달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적어낸 기도가 뭔지도 모르겠다 이러고 계시죠? 절박하게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목사가 기도해서 복 받는 겁니까?
저도 좀 한몫할 수는 있지만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그게 당연하죠.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하죠. 그걸 말로 해야 합니까? 당연하죠. 내가 기도 안 하는데 복 주신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기도가 진실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도 좀 드리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 때마다 참 감사해요. 감사하고 귀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대부분 성도님, 한 80%의 성도님들의 1, 2번 기도 제목은 목회 기름 부으심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저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꽤 많습니다. 목회를 잘 감당하셔야 되니까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강단에 기름지게 하시고 막 이런 기도 제목들이 많거든요. 그 진실한 기도 제목이시라면 협조하셔야죠. 목회에 협조해야 기름 부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도 제목을 써내고 협조를 안 해요.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진실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진실한다는 건 또 이러면 그래서 내가 앞으로 안 적겠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안 적으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적어가면서까지도 할 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이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목사는 사실 성도들이 만드는 겁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만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 좀 만들어 달라고요. 좋은 목사로 좀 한번 빚어 달라고요. 우리 금요일날 막 병든 자도 막 낫고요. 막 문제 해결 받고요. 금요 막 성령의 불 집회 돼가지고 막 인천의 지역들이 막 야 거기 가면 장난이 아니래. 불 받는데 막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싶은 자리가 되고 엘리야의 막 갈멜산처럼 돼갖고 막 여기 왔다 하면 불 받고 성령의 능력 체험하고 그런 곳이 되게 하고 싶다고 하는 열망들이 없으십니까? 내 교회인데 맨 유튜브로 다른 목사님 설교를 보면서 설교 좋다 말씀 좋다 그러지 마시고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해 보시고 그럴 때 이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할 준비 되셨습니까? 준비가 안 되셨군요. 자,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할 준비 되셨습니까? 이런 거 아멘 하시라고요. 아멘 하시라고요. 아멘 해서 불 받아야죠. 이런 거룩한 욕심들이 없으세요? 네. 기도가 정말 뜨겁게 되려면 불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불로 묘사하죠. 성령을 불로 묘사해요. 성령이 강력히 임할 때 기도에 불이 붙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제대로 된 기도는 뜨겁게 돼 있어요. 간절하게 돼 있어요. 불이 여기다 한번 다 보세요. 다 느긋하다 그럽니까? 뜨뜻뜨뜻이 되는 거죠. 막 어쩔 줄 몰라. 좀 막 뜨겁고. 근데 불이 잘 안 붙어요. 왜냐? 그 불은 내가 붙일 수 있는 불이 아니거든요. 누구만 붙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요. 갈멜산에서 기도하던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야만 불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굴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나는 불을 붙일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열망조차도 없다. 그런 이제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입도 크게 벌리시고 손도 높이 드시고 필요하다면 이 앞에 나와서라도 오늘도 나의 절박함을 주님께 표현할 수 있다면 이 앞에 나와서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보세요. 저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기도 방법 알려드릴게요. 주여만 100번씩 해보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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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100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예전에요. 남성들, 그게 알파 집회였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오래돼갖고. 근데 남성들만 하는 집회였어요. 근데 남성들만 나왔으니까 무슨 분위기가 잡히겠어요. 원래 여성들이 좀 분위기 확 잡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남성들만 딱 한 100여 명 모였나? 남성들만 모인 자리인데 그날 강사로 오신 이분이 아주 거친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막 험난한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그러다가 주님 만나고 변화된 분인데 이분이 남성들 기도를 시키는데 다른 기도 하지 마시고 주여만 하래. 주여만. 100번, 200번 주여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여 주여를 계속 하기 시작하니까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들이요. 기도도 하지 않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막 훌쩍거리는 소리 나기 시작하고, 뭐 그분의 특별한 또 성령의 어떤 은사들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절박하고 간절하면 하나님 불을 붙여주세요.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셔야만 기도는 되는 거예요. 내 머리로 그냥 막 되뇌어가지고 잘잘잘잘 말빨 좋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불을 붙여주셔야 기도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은 좀 그런 밤이 돼요. 이름도 금요 성령 집회잖아요. 예, 제가 이 이름을 바꾸지 않고 고수했던 이유도 저는 금요일이 그런 집회 되기를 저도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다 돌아가면 안 됩니다. 금요일만큼은 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정말로 마음을 열고 쏟아 놔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절박한 기도를 드리는 1시간 정도는 있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가 안 되면 주여만 100번씩 해보세요. 막 소리를 지르세요. 막 입을 열어서 아버지 계속 부르세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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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계속 주여 주여 해보세요. 막 이 안에 불을 붙여주는 경험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땐 그렇게 하세요. 막. 근데 기도가 안 된다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마른 장작대미가 저는 불이 붙든지 말든지 그냥 앉아있다가 돌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불이 안 붙는데 불이 붙을 때까지 해야죠. 그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는 다니엘처럼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으로 충만케 되는 기적의 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